오늘은 사무처리회가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늦어지기는 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사무처리회를 통해서 한 회기를 결산하고 또 새로운 회기를 맞이하는 그런 작업을 사무처리회를 통해서 실시를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말라기서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도 한 시대를 끝내고 또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그런 과정에 놓여져 있습니다. 즉 옛 언약의 시대인 구약 시대를 끝내고 이제 새로운 언약의 시대인 신약 시대를 맞이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준비한 그 선지자, 그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불러 일으키십니다. 자,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바로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이 말라기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나의 사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의 사자. 신약시대를 여는 선지자가 침례 요한이었다고 한다면 구약시대의 문을 닫는 선지자는 바로 말라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BC 430년에서 한 그 정도로 추측이 되어져요. 450년에서 BC 430년 사이 정도로 그렇게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이 말라기가 활동했던 시대에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작년에 느헤미야서를 한번 살펴보았죠. 그래서 이 시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작년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완공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도 쌓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일상은 여전히 힘이 들었어요. 살림살이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전혀 희망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거두어들이고 방탕과 방황의 길로 빠져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지도자들도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을 합니다. 소위 가나안 교인들이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교인들 아시죠? 거꾸로 하면 안나가 교인들, 안나가 교인들이 많아지고 있었어요. 교회를 나가더라도 신앙생활이 형식적이었습니다. 예배도 형식적이었고 제사도 형식적이었고 그리고 헌금도 형식적이었습니다. 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그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역사의 어두운 밤이 깊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새벽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어둠 속에서 한 명의 선지자를 불러 일으키십니다. 그 선지자가 바로 말라기입니다. 그리고 그 말라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말라기서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되어지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하박국서를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하박국서의 시작과 말라기서의 시작이 비슷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자, 하박국서가 어떻게 시작되어졌냐면 하박국서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어졌죠.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이렇게 시작되어졌습니다. 자, 공통된 단어가 등장하죠. 무슨 단어가 등장을 합니까? 경고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두 책 다 경고의 말씀으로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고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 마사라고 하는 단어예요. 마사. 이 마사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부담, 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라기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말라기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게 바로 경고예요. 그게 바로 경고. 자, 하나님이 하박국에게도 말씀하셨죠. 그러자 하박국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하박국이 줄기차게 하나님 앞에 외쳤던 질문 뭐였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거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것이 하박국이 줄기차게 외친 질문이었습니다. 자, 이제 말라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포되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기차게 하나님 앞에 외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질문이 바로 어떻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말라기서 전체를 통해서 이 어떻게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이 나오냐면 무려 8번이 나와요. 8번. 그래서 이 어떻게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말라기서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말라기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를 외쳐요.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외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자, 여기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을 하죠. 이 말씀은 과거형이 아니에요.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형. 그러니까 과거에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였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그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고 경제도 회복이 되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지금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변을 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우리 역시 하나님에게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라고 그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 질문 앞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첫째, 하나님의 사랑은 선택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선택적입니다. 자, 오늘 보면 2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3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3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형제죠. 우리 교회는 쌍둥이들이 참 많아서 제가 오늘 말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아니, 공평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차별할 수 있습니까? 쌍둥이인데 똑같이 사랑해야지 왜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미워한단 말입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차별적으로 대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야곱을 사랑했다 혹은 에서를 미워했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히브리 사람들의 일종의 문학적 표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 명의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늘 하시는 이야기가 있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부모는 자녀들을 다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자, 제 밑으로 여동생이 둘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명절 때마다 집에 가면 제 동생들이 제 어머니에게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는 오빠만 예뻐하고 우리는 미워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빠만 예뻐하고 우리는 미워해. 근데 사실 그렇지 않죠. 부모는 모든 자식들을 다 예뻐합니다. 모든 자식들을 다 사랑해요. 그런데 그 중에 유독 더 예뻐 보이는 자식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여러분이 저를 나쁜 아빠로 만드는 거예요. 유독 더 예쁜 자녀가 있을 수 있죠.
모든 자녀들을 다 사랑하지만 그 중에서 유독 더 정이 가는 그런 자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덜 귀여움을 받는 자식은 부모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엄마는 나는 미워하고 오빠만 예뻐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성경에도 나와요. 성경에도. 자,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성경 구절 누가복음 14장 2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 이 말씀은 너희 부모와 형제와 자매를 다 미워해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진짜로 미워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의도는 뭡니까? 부모와 형제와 자매보다 너희들이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자, 제가 제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제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압도적으로 저는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면 저희 아이들이 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아빠는 우리는 미워하고 예수님만 사랑해.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자,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해야지 왜 누구는 더 사랑하고 왜 누구는 덜 사랑합니까? 왜 하나님이 선택적으로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많이 선택하면서 살아갑니까? 이것을 살까 저것을 살까. 마트 가서도 우리가 매일같이 선택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은 마음대로 선택하면서 살면서 하나님더러 선택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하나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실제로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야곱이 새로 받은 이름, 그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리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영적 이스라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고 야곱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영적 이스라엘인 저희들을 선택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군가를 선택하실 때 나라는 인간이 잘나서 나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은혜예요.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선택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두 번째 대답. 하나님의 사랑은 파격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파격적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죠.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원래의 말씀, 창세기에 있는 말씀으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자, 창세기 25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북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여기 등장하는 큰 자가 누구예요? 에서죠.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야곱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의 이치는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깁니다. 약자가 강자를 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이치는 달라요.
하나님 나라의 이치는 어떻습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깁니다. 강자가 약자를 섬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파격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파격적인 사랑을 훗날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파격적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지혜가 많은 사람을 칭송해요. 강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높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련하고 약하고 없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파격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파격적인 사랑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우리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우리들을 선택하셨어요. 파격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분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파격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가장 비참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저주스러운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고귀한 것, 가장 위대한 사랑, 그 사랑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추하고 비참한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 역시 가장 약한 우리이지만, 가장 미련한 우리이지만, 가장 보잘것없는 우리이지만 그런 우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그런 도구로 저와 여러분들을 삼으셨다는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세요? 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휘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에 부상을 당하기도 했고 적에게 포로로 잡히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극적으로 목숨을 구했어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지만 그 순간들마다 그런 어머니가 자기의 호주머니에 꽂아준 그런 신약성경, 포켓성경을 늘 읽었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이 휘틀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자신의 생명을 살려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겠다라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당시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였던 D.L. 무디의 집회를 이 사람이 참석을 합니다. 그 집회에 참석을 해서 거기에서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무디 목사님의 격려로 이 사람 역시 복음 전도자가 되어집니다. 자,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찬송시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남긴 찬송시가 무려 200편이나 돼요. 200편. 그런데 그가 남긴 찬송시 가운데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찬양,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불렀던 찬양, 찬송가 310장의 찬송시를 이 사람이 남겼습니다. 이 가사가 이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말은 뭐냐면 난 알 수 없도다 입니다.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선택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 파격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왜 나를 사랑해 주셨는지 나는 알 수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원래 가사의 뜻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나는 알 수 없다네. 왜 그 은혜를 내게 알려주셨는지 난 알 수 없다네. 나처럼 무가치한 존재를 왜 그의 자녀라고 하시는지 난 알 수 없다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왜 구속해 주셨는지,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왜 선택해 주셨는지, 저와 여러분들을 왜 사랑해 주셨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나처럼 부족한 인생을, 나처럼 보잘것없는 인생을, 나처럼 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왜 선택해 주셨고 왜 사랑해 주셨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습니다. 나 자신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 파격적인 사랑, 그 사랑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파격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것, 여러분 그 사실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어떻게 사랑하시는데요? 거기에 대한 세 번째 하나님의 대답, 하나님의 사랑은 초월적입니다. 자, 4절을 보시면 에돔이라고 하는 곳이 나와요. 에돔. 자,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야곱의 후예가 누구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의 후예가 이스라엘. 자,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에서의 후예가 누구냐면 에돔입니다. 에돔. 자, 지금도 이스라엘 남쪽에 에돔이 있죠. 예루살렘에서 밑으로 쭉 남쪽으로 내려오면 에돔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에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에서를 미워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만한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땅이 무너뜨림을 당할 것이고 그들이 다시 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헐어버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실제로 이 에돔 지역은요, 나중에 나바테안이라고 하는 왕국이 있어요. 그 왕국에 의해서 완전히 황폐한 땅으로 무너져 버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는 야곱과 에서의 후손으로만 끝이 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에돔으로만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마침내 이 두 민족을 뛰어넘어서 온누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뻗어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입니다. 자,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자,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마침내 이스라엘 밖으로도 뻗어나갈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11절을 보시면 이 5절의 말씀을 훨씬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자,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니라. 자,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죠. 그런데 그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하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냥 출발점에 불과한 거예요. 출발점. 여러분, 우리가 그 마라톤 대회를 하면 어딘가에다가 출발선을 그어 놓아야 되잖아요. 출발선을 그어 놓고, 자,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출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출발선이 그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출발선을 그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출발선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단순히 그 출발점에 불과한 겁니다. 출발점.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딘가 누군가 한 사람은 하나님이 먼저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작점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자, 내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그 출발점으로 너부터 시작할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요셉이 나오면서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출발점이었어요. 출발점.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만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편견을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편견 때문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말할 수 없는 벽이 생겨버렸습니다. 허물 수 없는 아주 높은 벽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서로를 앙숙으로 여깁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하고 또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편협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세워졌던 그 높은 벽, 그 벽이 허물어지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에베소서 2장 14절과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림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허물어 버리셨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시대를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나라를 초월하고 모든 민족을 초월하고 모든 인종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까지 전파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마을에 인형을 너무 좋아하는 제인이라고 하는 소녀가 한 명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제인이 밖에서 놀다가 인형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 인형은 코는 다 헤어졌고 팔은 뜯겨나갔고 옷은 다 찢어진 그런 인형이었어요. 자, 그 제인이 그 인형을 가지고 와서 자기 집에서 깨끗하게 그 인형을 빨았습니다. 그리고 잠을 잘 때도 그 인형을 꼭 끌어안고 자고 밥을 먹을 때도 그 인형을 옆에다 앉혀놓고 그렇게 밥을 먹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 모습을 본 아버지가 어느 날 이 제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제인아, 너 집에 인형이 그렇게 많은데 왜 유독 그 인형을 그렇게 예뻐하니? 그래서 제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왜냐하면은요, 이 인형은 제가 사랑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사랑해 줄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인형 같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더럽혀지고 찢어지고 버려진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더럽혀진 우리를 파격적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버려진 인형처럼 우리 또한 버려진 이방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랑은 시대와 민족과 나라와 인종을 초월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왜 선택하셨는지,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파격적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적인 사랑, 그 하나님의 파격적인 사랑, 그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당장의 현실은 어렵고
암울합니다. 우리 또한 이스라엘 민족처럼 이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지금의 내 형편이, 지금의 내 처지가 이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 사랑을, 주의 은혜를, 주의 선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파격적으로 사랑해 주셨고, 그분이 우리를 초월적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겠노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그 사랑, 하나님 파격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를, 주님의 그 선하심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은혜 앞에,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감 앞에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여 아버지의 사랑 그거 몰랐네. 아버지 사랑 그거 몰랐네. 내 어찌 그 사랑 이들이 내 어찌 주의 그 내 영혼의 모든 소원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선하심을,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현실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어찌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그 긍휼하심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소원을 만족시키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그 독생자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그 선택적인 그 사랑, 파격적인 그 사랑, 초월적인 그 사랑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오늘교회 형제자매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